자, 우리 연하여서 8장 2, 3절과 연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11절로부터 14A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4A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은 인간 저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또다시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짐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세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계셔요. 말씀을 잊지 말거라. 특별히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당시 모세를 중심으로 한 모세와 함께하였던 앞전 세대, 즉 출애굽 세대라고 명명되어지는 그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11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후반부 우리가 뒤에 읽었던 말씀은 바로 모세 이후에 다음 세대를 향한, 또 나아가 더 크게 적용하면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또다시 내 삶을 일으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참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다른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지금 현 존재를 규명하는 기준은요, 말씀에 의한 내 삶의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나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다름 아닌 역사예요. 역사.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말씀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교회됨으로 서 있는지 살펴서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으로 진실한 역사였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물든 역사였다라면 감사하게도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그 팔을 벌리시고 지금도 정직한 마음으로 내 역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보아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걸어가는 내 걸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앞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있는 그 귀한 믿음과 참된 능력의 역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견지하였던 이 승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었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성 속에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과거의 걸음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우리 올려드렸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이미 앞서서 우리는 5번의 12월 달에 5번의 예배, 대림절 4번의 예배와 성탄절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생애의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들려주었던 첫 일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진정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주신 그 삶은요, 죄를 지으라 해도 결코 범죄할 수 없는 우리 승리의 신앙의 확고한 참된 믿음의 삶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겨졌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물론 그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초림에 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제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 얼마 남지 않아야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진정한 그 천국을 향한 오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메시지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광 해받으시기 이전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심이라는 이 영광 전에요, 교회에게, 즉 이제부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교회, 2사람 이상의 모인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회개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해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미 앞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하여서 자신을 위한 기도, 18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깊은 자리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단순한 기도였어요. 이 잔을 내 대해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하셨던 그 단순한 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는지, 그리고 순환을 향하여 나아가셨는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귀한 중보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20절로부터 23절은 제자 이후의 교회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교회됨의 두 번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키워드는 온전함이에요, 여러분들. 즉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루고 또다시 내 안에 숨어있던 원죄를 해결함 받아서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속에 있던 모든 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죄, 그 모든 쓴뿌리들을 뿌리쳐 뽑히는 진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 온전한 성화에 의한 거룩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놀랍게도 22절에 보니까요, 앞으로 닥칠 그 모든 영광이 현재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주신 것과 같이, 그리고 미래의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서 오시기 이전에 그 은혜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참된 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 과거의 자범죄들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 나아가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온전함, 23절에 들고 있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참된 특징인, 그리고 진정으로 원죄의 쓴뿌리조차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성결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다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깨끗이 비고 비워진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날 은사주의하고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그런 능력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고 성결함 받은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내가 경험한, 체험한 그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는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몸이 치유함 받고 또다시 내 입에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또다시 내가 모르던 이상한 앞에 일들을 알아내는 것, 이런 이상한 초자연적인 능력, 은사주의에 의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를 횡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 우리가 아는 한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은 이유는 바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걸음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말씀 앞에 돌아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회복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가장 기본적이었던 구원, 성결, 성령 침례에 관한 귀한 갈망이, 목마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가난한 마음이 오늘 나를 변화시켜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참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연후에 그 당시 세계를 관장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억압합니다. 우리가 알듯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우리 감사하십시다. 초기 내가 예수님 태어난 뒤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알고 난 뒤에 그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사자밥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돼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과 대면하는 자리에 들어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 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주신 그 은혜에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오늘 바로 이 예배 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그 한 심령을 통하여서 새로이 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이제는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가 참된 진리다, 그리스텐돔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사회가 선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승리하였다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뿔뿔이 흩어져서 박해받으면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형식,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논제, 여러 가지 교회사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다툼들, 그런 얘기들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렇게 313년 온 로마 제국에 승리한 기독교가 선포되고 난 후 교부들이 다 모여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 300년, 이미 예수님 지난 후에 300년 지난 그 시점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의 교부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였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도성, 즉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사도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을 안다라면 세상에 들어가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성이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313년 기독교가 승리한 연후에 제일 처음 모여서 교회 회의에서, 역사 속 교회 회의에서 제일 처음 선언한 사건이 바로 사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름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선포한, 아니 나아가 초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초기 모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교회들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제일 처음 언급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걸음을 가고 있었구나, 역사 속에서도 일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성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는 통일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성경에 없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한 번 더 재진술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교리는 이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그저 넓은 길로 나아가려는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손수가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며, 또다시 교회에 제일 처음
제일 처음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였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이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의 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독자에 의한 통일된 교회를 지향합니다. 제일 먼저는 사도성이에요. 잊지 마셔요. 세상에 나아가 앞서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사도라는 의미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산다. 어느 순간 우리 앞전에서는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지만 내가 그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 본질 속에서 교회는 통일을 이루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며 그리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정통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기독교의 승리와 함께 천국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인문주의자들에 의하면 바로 그 뒤로부터 중세 1000년, 1200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문명에 있어서는 암흑기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더욱더 빛이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교회가 국가와 하나 되고 나더니 물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중세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세교회가 끊임없이 마녀사냥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올리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빛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던 사람을 그냥 마구마구, 오늘도 우리 하나하나 다루면서 회개할 중요한 요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이제는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듯 꺼질 듯 말 듯한 그 불빛이 이루어져서 1517년 여러분들 10월 30일에 구텐베르크 대성당 앞에 루터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여서 지금까지 1000년의 역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잘못 전해졌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 우리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루터, 칼빈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고 있던 장로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혁주의 교회가 부교의 공로사상 사제에 의하여서 죽은 자들에게까지 면죄부를 팔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돈 달라고 하던 그 시대 속에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1000년 동안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교리가 개혁주의 교리예요. 물론 극단적인 공로사상에 의하여서 극단적인 편에 서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다 보니까 2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바로 존 웨슬레가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교리. 첫 번째 교리는 개혁주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안 설교자들, 그리고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 사도의 신앙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교회였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협 성경 통독 시간에도 이야기해야 될 줄, 지금 매뉴얼 새롭게 나오지만은 우리 매뉴얼, 목회자 매뉴얼 제일 앞에는요, 바로 God and His Word예요.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직도 내가 이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대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역사성 속에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제일 처음 개신교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였는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선 책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그 교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개혁주의가 있어요.
그 개혁주의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셔요. 그 9가지 원리들은 정말 아름다운 원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와 알미니안인 우리와 웨슬레안인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눈을 열어 봐야 돼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200년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면서 그 시대에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 주권이 분명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나 1200년이 지나는 1700년에 상황을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그리고 좀 큰 나라 속에서 식민지화 시키면서요. 흑인들을 아무렇게나 노예화시키는 인권의 문제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내에 도시화되어져 가는 현상 속에서 지주계급들은 다 무너지고 새롭게 자본주의 시대로서 산업화된 자본이 이제는 거대한 우상이 되어져 가는 그 시대의 교회는 오직 은혜, 아무렇게나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장주들, 자본가들에게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의하여서 착취되는 노동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흑인들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죄가 만연한 사회에서도 의인된 죄인이라는 그 교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요. 결국은 존 웨슬레에 의해서 완전 성화의 교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1735년으로부터 38년까지 미국까지 열심히 옥스퍼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거야 했던 웨슬레가 미국에서요. 완전히 깨어지고 나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방랑하고 있을 때 바로 로마서에 의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면서 완전 성화의 교리를 끌어올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게 바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도의 신앙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레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순결한 교리, 완전 성화의 교리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두 번째 책, 언젠가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천하무적, 아르벤주의,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섞여져서 앞선 개혁주의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들로 청교도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 개혁주의도 무너져 가고요. 우리들도 자유의지에 입각한 온전한 회개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온전한 성화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르미니안주의와 웨슬레안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 편한 대로 체험에 의하여서 잘못되어진 신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 책 같이 병행해서 읽으셔야 돼요. 천하무적 아르벤주의 반드시 두 번째 책으로 올 한 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주의를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레를 이해하면서 감리교도 이해합니다. 나아가 다시금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라는 역사를 알고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통일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 서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높아졌던 교만하였던 다른 교회를 향한 비판, 내 입에 범죄들, 잘못한 것들,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단순하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도 역사를 통하여서도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형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건만 우리는 다른 교회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안에서도 조금만 다르면 서로 멸시하고 아프게 하였으며 가차없이 서로를 쳐내려고 하였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다름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시대 앞에서는요, 다릅니다. 인정하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받아 누렸던 진정한 은혜에 취하여서 내 걸음만 걸어 나가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도 가장 취약한 세대가 바로 우리 자녀들 세대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저와 같은 세대들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슈퍼맨이 되는 줄 알고 천사가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실패한 경험도 많이 비추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향한 회개도 필요하지만 저는 과감히 도전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자녀가 상처받았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 틀림이 아닙니다. 우리 것만 부여잡고 우리 것들로만 말미암아 내 입에서 얼마나 쓰리쓴 말들이 나왔는지 행함이 나왔는지 나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억하다라는 용어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다라면 지금까지 상고한 것과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구원과 성결의 원리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1900년도 다시 한번 200년이 흐른 시점에서 너무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완벽주의, 율법 완전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존 웨슬레의 완전성화가.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임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임하였어요. 1906년도 아주사 거리에 임하여서 그 비고빈 귀한 심령 위에 다시금 역사하셔서 죄 없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진리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우리의 귀한 전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와 관련한 세 번째 온누리 교회가 개혁주의 내에서도 아주 큰 교회이고 늘 한 10년, 몇 년을 앞서가는 교회예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리더십 분야에서 탁월한 가르침을 행하셨던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지금은 따로 분립하셔서 가고 계시지만은 한 책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일꾼 학교 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읽었던 책입니다.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복음주의와 바로 오늘날 은사주의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저는 은사주의라는 말보다 오순절 깨끗한 성결 속에서 임한 이 오순절 교회 성령의 역사 복음으로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균형 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다라고.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통일된 교회로서 앞으로 사도의 신앙, 소망교회가 나아가야 할 참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요. 앞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앞서 그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2절, 3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17년 올해는 바로 개신교 500주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습의 문제, 교회가 지탄받으면서 안타깝게도 개신교의 그 물질이 싫어서 그 공로가 싫어서 많은 것들을 가진 교회가 싫어서 일어섰던 개신교회가 오히려 물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개신교 500주년의 역사 앞에서 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66년 서해요 타고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 오셔서 그 이듬해 67년 9월 청학동에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제일 첫걸음 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연약해져서 올해
50주년 못하였지만 내년에 꼭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개신교 500주년 그리고 사도의 신앙 한국교회 50주년의 이 역사 앞에서요. 오늘 8장 2절 3절의 말씀과 같이 50년 동안 흘러간 우리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그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들에게 만나를 입혀주시고 헤이지 아니하는 신발을 주시고 옷도 헤이지 않게 하셨던 그 놀라운 단순하였던 체험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 강건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역사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우리 다음 세대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히 증식되어지는 물질이 커다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며 또다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세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염려는요 하나님의 염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라는 그 1인칭 주어의 주인공은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세대를 이끌어온 그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 백성에게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단순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속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 나아갈 이 암담한 한 세상 가운데에서 음란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자녀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염려하여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 염려 아닙니다. 아니요.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는 그 믿음이 저는 우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갈 꿈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혼탁하여졌는지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 지난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서 뚜렷하게 받아 누렸던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하여 얻는 구원,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에 의한 완전 성화의 귀한 역사,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심령 위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온 삶의 걸음걸음이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 하나하나 상고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은 길로 가라, 그리고 세상이 더 명확할 것만 같은 진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말씀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받아 경험하였던,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뚜렷이 깨달아 누렸던 그 은혜가 진리임을 우리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금 꼭 붙들며 하나님 앞에 아니다 하지 말며 이제로 다시금 우리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 이전에
또 앞선 역사 속에 사람과 교회의 모습으로 비판하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역사 속에 이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였는지 진정 합리적인 생각, 바른 판단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이 믿음의 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온 가족들이랑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신들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는데요. 민진이가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효도할게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꼭 손잡고 한번 가서 보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원주의 안에서 또 종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종교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도 말씀의 진리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가졌던 중요한 진리, 배상의 진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 판결, 그 어머니께 용서 안 받지 못한 그 아들을 향한 마지막 판결이 있었죠. 이승에서도 용서 받았으면 저승에서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앞선 15절로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 지은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 속에 발견되어지지 못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다른 교회를 비난하였던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들, 개인의 영역이든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상이라는 용어는 너무 법률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배상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인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14절 15절 볼까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용서 안 받지 못하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4,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전통적인 해석은 구원받은 그 시점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 명확하게 보셔요. 20장 12절의 말씀은 생명책과 함께 행위의 책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른 타종교에도 그 업경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하나하나 과거에 내가 했던 죄들의 문제 놓치지 아니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구원성결 성령 침례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념적으로만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죄 아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 차사가요, 늘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당신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승이 판단합니다. 저승이 판단하면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은혜와 참된 복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신 말씀 꼭 붙들며 찬송 부르며 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무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된 구주로서 왕으로서 그 믿음을 내어드릴 때에
이미 모든 십자가의 고난, 부활하심, 승천하심, 우리에게는 과거였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도 속에 이미 선포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숨은 죄를 성령 하나님 진리로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여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여 우리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 아프게 하였던 내 입술, 내 행동을 주님 배상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를 요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참된 진리로 주님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묵은 죄악의 찢기를 하나하나 주보혈로 덮으시며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